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경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다 왕국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는 그런대로 바르게 행합니다만 다윗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훌륭한 행적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암살했던 신하들을 처벌할 때 연좌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는 물론이고 요즘에도 흔히 적용되는 정치적 복수인데 아마샤는 오직 당사자들만 죽음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가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공로는 에돔을 정벌한 것입니다. 에돔 정벌에 대해서는 사실 역대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바로 아마샤의 실책이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왕국에게 한판 붙자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한 것처럼 아마샤는 에돔 정벌 이후에 교만해진 것 같아요.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부딪힌 결과 유다는 크게 패하고 아마샤는 요아스의 포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후 아마샤는 일단의 무리에 의해 반역을 당해서 라기스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사랴 왕은 우시야라고도 이름이 불립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32절, 34절을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 대신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역대하 26장도 아예 우시야 왕으로 처음부터 소개합니다. 열왕기하에는 그의 공적으로 엘랏을 유다에 복귀시킨 것만 이야기하는데 역대하 26장에는 보다 자세하게 블레셋과 암몬을 굴복시킨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3절 이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3대 손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엉터리 왕이라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땅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단 동편과 아람까지 다 점령한 셈입니다. 한편 25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요나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 맞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15장으로 가면 유다 왕 아사랴와 요담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죠. 그만큼 전국이 어순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수시로 반란에 의해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부터 해보죠. 스가랴가 반란으로 죽은 이후에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은 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례들이에요. 더 이상 왕가의 정통성도 없이 칼 잡은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참고로 스가랴가 반란으로 죽음으로써 예후 다음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사실 진작에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악한 왕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심한 폭력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2번이나 침공당하면서 국군은 점점 기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한편 유다 왕국은 그나마 나은 상황인데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분향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병을 얻었다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의 아사랴는 별궁에서 지내면서 왕자인 요담이 정치를 하게 되죠. 아사랴를 뒤이어서 요담이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역시 다 좋은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일종의 유다에 대한 경고 또는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담 왕도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16장으로 가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선왕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이방 풍습, 우상 숭배를 따르기 시작했고요. 유다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신흥 강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자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모든 금은 보화를 꺼내서 아수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서 다메섹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아련하려 할 때에 거기서 다메섹 신전의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단을 이방 신전 제단 그대로 본따서 새로 만들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진 않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제작한 놋제단은 별도로 다른 곳에 두고 이것은 왕의 전용 제단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왕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하스는 죽고 유다 왕국의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온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